6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번 주는 기타보 주간이었습니다. 기타보 신명기 7번째, 전체적으로는 50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기도에 관한 예수와의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드리는 개인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1세기 당시의 기도는 성전과 회당에서 하루 3번 드리는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가 있었고요, 또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는 시두르라는 기도책이 있어서 정해진 기도문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지만은 개인적인 기도는 말 그대로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기도와 달리 개인 기도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성이나 경건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1세기 당시에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이교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상한 주문 같은 것들을 반복적으로 외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중언부언이죠. 중언부언, vain repetition, 헛된 반복, 공허한 반복, 의미 없는, 쓸데없는 계속적인 반복을 하는 겁니다. 주문 같은 것들이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기도를 드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가 무슨 큰 소리로 울부짖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해야 겨우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열흘이나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협박하듯이 기도를 해야 겨우 어쩔 수 없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닙니다.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유산을 회복해 가면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기도 방식들을 우리는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악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에서 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강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 자기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자기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막 몇 그루를 뽑아서라도, 그죠? 10일 20일 금식해서라도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막 협박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거의 없겠지만은 오순절 계열이나 순복음 계열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우리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6장 8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신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을 아시고 너에게 기꺼이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신들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일에 헌신되어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는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인들과 선인들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입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아뢰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분이겠습니까? 기도 제목 1부터 100까지 다 정해놓고, 그죠? 우리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하나 세세하게 딱 하나님 앞에 정해줘야 돼. 이렇게 다 정해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입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아뢰고 기도해야만 어떤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인식,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수와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거나 주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주요 동기나 중심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도를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분, 우리 물질적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으로 알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주여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부욕케 하소서, 우리의 모든 물질을 채우소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이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또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고 신랑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십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이며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필요들은 정말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왕께서 자기 백성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죠? 그것만을 원하고 기도 가운데 그것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더 깊은 갈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입니다. 또한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굴복시키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갈망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욕망들, 우리 안에 교만들,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 잘못된 동기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기도 가운데 처리하고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과 갈망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기도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갈망을 알기 위해서 쉐마하는 시간입니다. 쉐마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뜻과 갈망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고집, 나의 야망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빛과 향기로만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날 것입니다. 얼굴이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실제로 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그 안에 가득히 임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죠.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 사람은 이미 자유합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내 삶을 에워싸고 있어도 이 사람은 이미 자유한 거예요. 왜? 천국이 그 사람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보았고, 그죠? 하나님의 뜻과 갈망을 그 안에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이미 자유한 거예요.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물질적인 필요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임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동기는 단순히 물질적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교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필요를 얻으려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으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악을 쓰고 하나님께 막 협박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며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천국의 관점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것이 결국 나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 안에 함몰되어 있는 나 자신, 문제에 묶여 있는 나 자신,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박살나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 안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시드로 기도는 그런 높은 차원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거기에 묶여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이거 하려고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금식 기도 들어가고, 정말 심각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9절 10절. 자, 이제 9절 10절로 넘어갑니다.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는데 이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예배 끝내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를 전통 기독교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그러죠. 그죠?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만은 히브리적으로 하면 아비누 기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왜? 아비누로 시작되거든요. 그죠? 첫 단어가 아비누예요. 그래서 아비누 기도,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아비누 기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아비누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와의 의도는 제자들이 이 기도를 예전적인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로 이 기도를 사용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기도란 이렇게 하는 것이야, 기도의 참된 모델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이미 시드루라는 예전적인 형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예전적인 기도문이라기보다는 모범적인 기도의 모델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아비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초기 사도들의 시대에 신자들은 아비누 기도를 공동 기도 모임에서 예전적인 기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기도 모임에서 이 아비누 기도를 마치 예전적인 기도를 드리듯이 이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아비누 기도는 회당에서 드리는 몇 가지 중요한 기도문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드리는 시드루 기도, 예전적인 기도와의 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디시 기도, 시드루에 보면 카디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에스레, 아미다로 불리는 시몬의 에스레 기도와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알레누 기도도 있습니다. 카디시 기도, 시몬의 에스레, 알레누 기도와 같은 그런 회당에서 드리는 예전적인 기도들과 분명한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것도 유대적이기 때문에.
그죠? 회당에서 드리는 기도도 유대인들의 기도죠. 예수와도 유대인이세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유대적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아비노 기도는 예수와 공동체에서 예전적인 기도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뜻이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적인 기도로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노 기도는 기본적으로 7개의 짧은 강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개의 짧은 강구들. 처음에 나오는 3개의 강구는 주제로 볼 때 종말론적인 강구입니다. 첫 3개의 강구는 종말론적인 강구이고, 나머지 4개의 강구는 매일의 직접적인 필요와 관련된 강구입니다. 7가지의 짧은 강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누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아비누 기도. 자, 아비누 기도. 아비누 쉐바 샤마임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비누 기도의 전체적인 구조는 첫 번째는 호칭입니다. 호칭.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비누 쉐바 샤마임. 아비누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은 송령입니다. 송령이라고 하는 것은 송축, 그죠? 찬양이라는 찬송, 찬양. 오직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분을 부르는 호칭이고요. 마지막은 송령입니다. 찬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송령이죠. 중간에 있는 이 이제 7가지가 바로 강구죠. 세 가지 강구는 종말론적인 강구입니다. 종말론적인 강구. 그 다음에 나머지 4가지는 매일의 필요를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앞에 나옵니까? 종말론적인 간구. 그죠? 종말론적인 간구가 앞에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간구는 하나님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심사. 매일의 필요를 위한 간구는 나의 관심사.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 그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간구죠. 자, 간구 1 이렇게 합시다. 간구 2, 간구 3, 간구 4, (7) 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죠. 7은 완전수죠. 그래서 7가지 간구를 예수와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구 이름 무엇일까요?
강구 이름 뭐죠? 이트카데시 심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예요. 당신의 이름이, 그죠?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타보 말쿠트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소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왕국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킹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여섯 번째 간구 5 뭘까요? 우리의 죄는 혹은 빚이에요. 빚.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혹은 빚진 자들 용서한 것처럼 죄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 뭐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그리고 일곱 번째 간구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자, 매일의 필요를 위한 간구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물질적이고 아주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이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고,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해 주시라는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전통 기독교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지금 초점이 빗나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수준이 결국 천박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너무 물질적이고 저속하고 세속적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이런 구조로 지금 아비노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노 기도는 전통 유대교의 기도책인 시드루 기도와 흡사한 명백히 유대적인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영역에서 아비노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언제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서로 엇갈립니다.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회의를 끝마칠 때, 그죠? 축도를
할 필요가 없는, 그죠? 굳이 축도를 하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작은 모임의 어떤 회의나 혹은 뭐 작은 예배나 이런 거를 끝마칠 때 드리는 걸로 활용을 해왔어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그냥 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기도하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시드루 기도에 카바나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시드루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 암송을 했어. 근데 거기에 열정이 없고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배를 끝마치는 용도로, 회의를 끝마치는 용도로 이거를 활용하면,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아무 거기에 카바나가 실리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아비노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시작. 예수와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는요, 아비누 기도를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배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좀 다른 배경에서 기록을 했고요, 살짝 축약된 버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는 예수와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아비누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했죠. 그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그죠? 갈릴리의 한 언덕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와께서 거기에 그 가르침의 한 부분으로서 아비누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 누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와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아비누 기도를 주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와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 중 한 사람이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와께서 이 아비누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티칭을 하시는 과정에서 예수와께서 아비누 기도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예수와를 따라 나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자들은 정말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정말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전혀 기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와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게 기독교 해석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전혀 무식해가지고, 그죠? 늘 베드로 하면 무식한 어부 이런 말 하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베드로는 토라를 다 암송했을 거예요.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부 토라 교육을 받고 자라요. 토라를 다 암송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토라를 다 암송하고,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하루에 3번씩 드리는 회당 기도에 이들은 늘 길들여져 있고 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유대적인 배경 하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진짜 제자들은 무식한 자들이었고 기도할지도 몰라가지고 예수와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사도들이, 제자들이 살고 있던 문화 자체가 성전과 회당에서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그 기도에 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그죠? 이들과 함께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공적이고 예전적인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늘 이들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배경 하에서 지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기도를 잘 드리고 있는데, 그죠? 샤카리트, 민하, 마리브 3번씩 기도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가지고 이들 기도를 잘 알아요. 어떻게 기도 드리는지 알고 있어요. 물론 개인 기도도 했을 거예요. 기도를 잘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 왜 도대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의 그 히브리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과 공부와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 본문만 보고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고 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자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세기 유대인들은 회당과 성전의 기도 시간에 정기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와의 제자들은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 또 간구하는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일상적인 삶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예수와의 제자들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제자들은 기대했을까요? (1세기) 유대 현인들의 시대에 랍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제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마칠 때, 이거는 예전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시드루 기도. 자기 제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마칠 때 묵상하면서 덧붙이도록 짧은 예전적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배경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세기의 랍비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제자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마칠 때 묵상하면서 덧붙이도록 짧은 예전적인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몬의 에스레 아미다 기도 18번까지 딱 기도가 마쳤다 그러면 바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이 기도를 마쳤으면 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짧은 예전적인 기도문을 제공을 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마 요약 버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요약 버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짧은 예전적인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특정 현인과 그의 학파가 드렸던 독특하면서도 짧은 여러 개의 기도문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랍비 엘르아살은 시몬의 에스레 낭송을 끝마칠 때, 시몬의 에스레는 아미다 기도입니다. 시몬의 에스레 낭송을 끝마칠 때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사랑과 형제애, 평화 그리고 우정을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하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우리의 몫을 정하시고 당신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동료들과 좋은 성향을 허락하소서. 또한 우리가 일찍 일어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를 얻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시는 것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시몬의 에스레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기도를 덧붙이다고 합니다. 그죠? 짧은 기도예요. 짧은 기도지만은 아마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가 드린 기도를 자기들이 더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랍비 요하나는 시몬의 에스레 낭송을 끝마칠 때 이렇게 기도했다 돼 있어요.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수치와 고난을 보실 때 당신의 자비로 옷 입으시고 당신의 힘으로 옷 입으시며 인자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감싸시고 당신의 은혜로 띠를 매시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당신의
친절과 자비의 속성이 우세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끝마칠 때, 특별히 시몬 에스겔의 기도를 끝마칠 때 짧게 묵상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전적인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도 사용하고 제자들에게도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탈무드는 몇 가지 신뢰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 공동체만의 독특한 기도를 아마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죠? 이런 배경하에서 침례 요한도 자기 공동체만의 이제 어떤 자기 공동체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 공동체의 색깔이 있고 또 강조점이 있죠. 거기에 부합되는 어떤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제공을 해서 예전적인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에스의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담아서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와의 제자들도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와께 요청한 것입니다. 각기 랍비 힐렐 공동체, 그 다음에 샤마이 공동체, 다른 여러분 랍비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담아서 시몬 에스겔의 기도를 마칠 때, 그죠? 짧게 예전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침례 요한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거 회개 강조점을 줬죠.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아마 기도문을 짧게 만들어서 시몬 에스겔의 기도를 마칠 때 아마 기도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와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 이제 예수와 공동체만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요청을 받으시고 아비누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비누 기도는 원래 예수와의 제자들이 매일의 기도를 끝마칠 때 드리는 짧은 묵상용 기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매일 이들이 세드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몬 에스겔의 기도를 끝마칠 때 아마 자기 랍비인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비누 기도를 마지막에 아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올려드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나중에 사도들의 전승을 보면요, 유대교가 시몬 에스겔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아비누 기도에 부여를 합니다. 유대교가 시몬 에스겔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지위를 예수와 공동체는 이 아비누 기도에 부여를 합니다. 디다케에 나오는 한 중요한 구절을 보면 예수와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아비누 기도를 드렸음을 시사합니다. 하루에 3번 아비누 기도를 예수와 공동체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다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께서 복음서에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소서. 또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지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아비누 기도를 마치 시몬의 에스겔의 기도를 드리듯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수와 공동체, 사도 공동체가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비누 기도가 가르쳐지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랍비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비노 셰바 샤마임. 히브리어로 하면 아비노 셰바 샤마임. 함께 볼까요? 아비노 셰바 샤마임. 예, 아비노 셰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칩니다. 유대교의 예전적인 기도는 거의 항상 기도를 1인칭 복수형으로 구성을 합니다. 1인칭 복수형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시드로는 거의 대부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등으로 부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복수형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수형으로 기도를 드린다. 우리 기독교는 복수형으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복수형으로 거의 기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그죠? 여기 말고,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에 기도 드릴 때 나의 하나님, 찬양도 전부 1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전통 기독교가 굉장히 개인주의가 돼 있어요. 개인주의가 돼 있고 파편화돼 있어요. 서로 유기적인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도는, 시드루의 기도는, 예전적인 기도는 우리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죠?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함께 기도한다는 깊은 인식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인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 이스라엘을 인식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갈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드루 기도, 예전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강력한 거죠. 그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 등으로 시드로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개인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죠. 개인이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개인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해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유대적인 사상이에요. 개인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의 존엄성의 사상이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1장부터 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각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엄성을 부여하셔서 각 개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개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표현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인 정체성 뒤에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개인적인 갈망, 개인적인 소원, 개인적인 기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뒤에서는 부차적인 위치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비누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비누 기도는 벌써 예수와께서 아비누 셰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n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가 이거를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고민을 했어요. 하늘에, 자, 아비누 셰바 샤마임,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러면 처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우리가 중요해. 그래서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이 찬양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이 언약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인식,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초점에서 개인의 필요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지금 아비누 기도, 아비누 쉐바 샤마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비누 기도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홀로 드리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들이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예전적인 기도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임을 시사하죠. 그죠? 이 개인 기도이면 굳이 우리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소서 라고 이런 표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면, 이거는 제자 공동체가, 예수와의 제자 공동체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전적인 기도를 드릴 때 사용하도록 주신 기도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크리스찬들은요, 예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었다라고 잘못 추측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와가 최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과거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 완전 착각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유대적인 예전의 전통은 종종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을 못했다,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아버지라고 못 불렀다, 저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예수가 오셔가지고 너무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종종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요드의 바브에, 그죠? 아도나이, 요드의 바브에 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고유명사를 경홀히 여기거나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발음하지 않고 대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아버지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죠? 요드의 바브에를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요드의 바브에를 경박스럽게 함부로 발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요드의 바브에를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그리고 혹은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회적인 표현이죠. 우회적인 표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으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전통을 반영하면서 랍비 예수와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예수와께서는 유대적인 그 요드의 바브에를 발음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은 요드의 바브의 발음 모르지? 난 알아. 그러면서 막 요드의 바브의 발음을 막 여호와니 야훼니 막 야후아니 막 하면서 함부로 발음하고 다니시고, 나는 아니까 괜찮아, 너희들은 발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요드의 바브의 발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를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예수와께서 존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니까 예수와께서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발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와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예수와께서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전통들을 존중하시고 그 전통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수와께서 찌찌트를 하셨을까요? 네. 예수와께서 찌찌트를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은 아니었겠지만, 그죠? 그래서 18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와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 옷자락이 뭐예요? 이게 찌찌트예요. 그죠? 예수와의 옷단술, 찌찌트를 달았다. 예수와는 찌찌트를 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적인 전통을 예수와께서는 상당 부분 존중하셨다는 거죠. 상당 부분 존중하셨고,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리더십도 주님은 인정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엄청 미워하죠. 기독교는 저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말이 돼. 저 바리새인 그러면 위선자가 돼. 그죠? 아니에요. 예수와께서는 바리새인과 치열하게 논쟁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치열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논쟁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다 행하라고 말씀하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자신도 여러분 유대 현인들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유대적인 전통들을 대부분 존중하셨다. 존중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오 여호와시여 이렇게 기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 여호와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여러분 가르친 것 자체가 벌써 유대적인 기도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전통을 지금 계승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버전을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버전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누가복음 11장 보실래요? 맞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를 아람어로 바꾸면 아바가 됩니다. 아바. 아바를 많은 학자들이 아빠라고 해석을 하죠. 아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있죠? 아바 아버지여. 마가복음 14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바 father 이렇게 돼 있죠? 아빠 아버지여.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에 아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아빠라는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친근함이죠. 친근함. 하나님을 친근하신 분으로, 굉장히 가까우신 분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그런 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우시고 경외로운 분입니다. 그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경외로운 분이시지만은 동시에 한없이 친근하고 다정다감한 분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죠. 그죠? 친근하게 다정다감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감히 부를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두려운 분이에요. 아버지는 두렵고 경외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아빠라는稱呼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문화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성장 과정에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 아버지 이러죠. 아버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렵고 경외로운 분이시지만,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친근하시고 그리고 다정다감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하시딕 유대인들은요, 하시딕 유대인들 가운데는 즉흥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디시어로 타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타테. 이디시오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타테라고 부른다고. 이 타테가 뭐냐면 아빠라는 뜻이래요. 하시딕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친근한 용어인 타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와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빠라는 용어가 친근하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아빠라는 칭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전사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신세대시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과도한 친근함도 경계해야 됩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또 반대로 지나친 친근함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과 경외감을 잃어버리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인 동시에 하나님은 또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하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에 손색이 없는 분이시죠. 근데 잘못하다가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너무 친근하게 대하다보면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사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재미없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협박을 해.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옆에 재미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자리에 내려오세요 이런 사람도 있죠. 내가 올라가게. 하나님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죠?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나하고 자리 바꿔요. 이런 방자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죠? 우리는 이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죠?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이 거룩한 경외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파괴적인 두려움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맨날 야단을 치고 나에게 책망만 주시는 분이다는 이 인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묶이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요.